우리 봉독하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도 우리 기도 중에도 이 말씀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1995년 6월 29일 한국 서울에서 단일 사고로는 최대의 사고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죠. 바로 서울 서초동 삼풍 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5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부상을 겪는 그런 큰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하고 찾았죠. 근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근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 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큰 백화점이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네, 그래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사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냐면 예수, 그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4절에도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바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신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얽히고 설키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은 든든한 신앙,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능력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뼈대가 되어야 된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약하지 않다, 강하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기에, 또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능력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요, 중요한 메시지, 또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메시지, 좀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오래전 1907년 11월 7일에 멕시코의 니코잘이라고 하는 그 작은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한 기관사가 열차를 마을에 정차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열차 화물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탄광에서 쓸 굉장히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가 그 화물칸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다른 화물칸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불은 점점 이 다이너마이트가 실린 그 화물칸 쪽으로 불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화물칸에 불이 붙어서 거기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버린다면 마을은 초토화될 것이고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곧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르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열차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열차를 몰고 갔습니다. 조금 후에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차와 그 기관사는 사라졌습니다. 기차는 사라지고 이 기관사도 죽었지만 이로 인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상함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에,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됐죠. 바로 그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해결되지가 않죠. 이 죄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대신 이 죄의 삭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죄를 대속하려면 누군가 그 죄를 대속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실 때 거기에 동시에 무엇이 죽었냐면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을 더 이상 공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사막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라는 거죠.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높은,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다는 거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저주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사는 것, 이것이 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다.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누가 허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영원한 저주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단번에 끊어주시고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내가 당하는 그 문제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팔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볼 때 넌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문제를 당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저주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힘든 것, 어려운 것 절대로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극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손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우리는 이길 것이고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승리로, 기쁨으로, 환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만약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끄러움 없이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다. 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화와 이 샬롬을 구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돌아보면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픔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툭 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고통을 없애주겠다, 잊게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죠? 어떤 경우에는 마약을 가지고, 술을 가지고, 도박, 게임, 여러 가지 이 중독들, 그런 것들이 잠시 잊게는 해줄지 모르지만 그건 더 큰 고통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저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무엇까지도 우리의 고통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이 아픔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질고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상처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면,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침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도, 영어로 보면 Message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겠죠. 자,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너희의 메시지로 삼으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으면, 믿으면 그 능력이 내 삶에 펼쳐지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죠.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굉장히 역설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는데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너의 삶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 있지.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 아니,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저에게 들려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아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한 것, 내가 들으라고, 내가 붙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누가 함께 달렸습니까?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 중에 우편 강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우편 강도를 뭐라고 하냐면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굉장히 악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이 구원의 선포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 행악자인 이 강도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께서 죄와 이 저주와 이 상처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 이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리고 이 강도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무릎을 꿇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이 영적으로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뭐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예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게 흉악한 강도를 바꾸었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 세상 어떠한 인생도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처 가운데 있다면 마찬가지,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나의 죄는 끊어질 것이고요,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것이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이 모든 이 죄의 문제, 저주, 그리고 고통의 문제,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에 답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이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주님의 사랑은 또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의 그 능력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다, 우리 삶에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늘 성금요일, 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찔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담당하신 주님을 찾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그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삶,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오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